특집 1. 6월을 맞이하는 성도의 감상. 우리는 해마다 6월을 맞이할 때 6.25 동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잊을 수 없이 6.25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6.25의 동란보다도 더 큰 환란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6.25 후에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그날을 잊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북방 세력이 더 큰 전쟁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6.25 동란은 우리 민족끼리 싸움을 시작하여 이 일을 크게 저질러 놓은 것인데 지금까지 제 민족을 원수로 알고 항상 서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깊이 생각을 한다면 미국과 소련이 싸우는 사이에서 어리석게 백의 민족만 서로 죽이는 일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눈물 흘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민족으로 피차의 자기 부족을 깨닫고 마음이 희어지는 역사 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검은 마음도 희어지고 공산주의의 붉은 마음도 희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때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종들이 신과 같이 되는 인격을 하나님께 받아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쓰여질 것뿐입니다. 원수의 나라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느냐 도와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간곡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6.25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있다면 큰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반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완전 무장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2. 6월을 맞이하는 사명자의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고도 깨달지 못하는 패역한 백성이 될까 두렵습니다. 북방으로 오는 막대기를 맞고도 더욱 부패해지는 교회가 되며 민족이 된다면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다시는 북방의 막대기를 맞지 않는 교회가 되고 민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푸른 하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아도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변하옵나이다. 6.25 동란에 매를 맞을 때는 큰일 났다고 야단을 치던 사람들이 휴전이 된 후에 방심적인 태도에서 이전보다 더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막대기를 들어칠 진노가 올까 두려운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교회 안에서 오락을 일삼고 다투고 싸우며 희생 봉사가 없이 게을러진다는 것은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좀 더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좀 더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좀 더 단결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려야만 되겠나이다. 이 나라를 선지국가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어찌하여 나의 간곡한 기도가 무효가 되겠나이까? 반드시 강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가 되며 이 나라가 될 것을 믿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성산의 불을 밝히면서. 성산의 하늘 높이 깃발을 날리며 수도를 진행한 지도 언간 7년이 되는 오늘에 불을 밝히게 되는 감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을 성산이라고 한다 해서 비방하는 자도 있지만 나는 1964년 9월에 이 산에 와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똑똑하고도 명랑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산은 여호와의 산이라.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 산에서 변화 송도를 일으키는 일을 하려고 예정한 것이니 제단 자리를 찾아서 제단을 쌓고 말세 종을 무장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상하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두 번째 알려오기를 의심하지 말고 이 산을 성산으로 알고 제단을 건축하고 종들을 무장시키는 일에 전력을 두라고 하므로 지금 세일수도원이 자리잡고 있는 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또다시 큰 불이 나려 그 가운데 나를 앉혀놓고 새 이름을 레자라고 주시면서 오늘부터 제단을 쌓기 시작하라는 명령이 있으므로 제단을 시작한 날이 64년 9월 24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내게는 쓴 잔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역자들이 나를 찾아와서 이 산에서 나타난 음성은 마귀라고 하면서 내가 이 제단을 계속하면 영육이 아울러 망할 것이니 절대로 포기하고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 가운데서 명령을 받고 떠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니 조금도 후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사람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일수도원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가 도와주어도 어려운 일인데 전부 일어나서 방해한다는 것은 쓴 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쓴 잔을 달게 받고 나가면서 수도원 공사를 계속하여 65년 5월 15일에 헌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게 알려오기를 성산에 불을 밝혀야 축복이 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나는 친히 장기를 들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내 머리의 생각은 전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전기 공사를 해보겠다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이날까지 내려온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부터 공사를 한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머리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이 명랑하게 생각이 나서 확신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예산도 없이 시작했지만 각 곳에 있는 성도들의 불타는 마음으로 단결되어 5월 13일에 중공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나 순조롭게 되어 밤이 맞도록 성산에 불을 밝혀도 아무런 지장 없는 수력 전기 공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힘을 써 적은 물을 가지고도 많은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누구나 이것을 본다면 놀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수력 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 전기 공사에는 한 사람도 격동을 받지 않은 자가 없이 자동적으로 성산에 모여들어 이루어진 일이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일이라고 믿어집니다. 누구나 성산에 와서 수도하는 자는 마음의 감격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너무나 놀랍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사명동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응답으로 내릴 것을 믿고 감사하는 바입니다. 4. 초대교회 사자가 될 종님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허락을 받고 온 땅을 덮을 때 그 흑암을 물리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될 때는 이미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죽은 영들을 중생받도록 하는 역사였지만 종말의 초대교회의 역사는 중생받은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 세력이 영계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혼선시키는 일을 할 적에 그 흑암의 세력을 완전 영감과 완전 변론을 받음으로 물리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인도하는 종이 되려면 다음과 같이 무장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중심 성결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시대에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목적한 진리 운동이니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받도록끔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을
시험해보는 때이니만큼 마음에 완전 성결이 없이는 도저히 영계를 지도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죄가 있다면 자기 자체가 사단의 세력에게 정복을 당한 자이므로 허락을 받은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심 성결을 완전히 받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여야 중심의 죄악을 완전히 소멸하는 역사를 받게 됩니다. 만일 중심에 성결이 없는 사람이 강단에 선다면 공중의 마귀 권세가 강단에 들어오므로 도저히 흑암을 물리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강단이 마귀 권세를 이기고 못 이기는 데 대하여 그 영계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전쟁이 일어날 때 적군이 그 나라 수도에 들어왔다면 벌써 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 권세가 얼마든지 교회를 침투할 수 있는 권세를 받고 나오는 이때 강단에 서는 종이 중심에 죄가 있다면 마귀 세력을 대항할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 서는 종은 마음에 적은 생각 하나라도 합당치 않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큰 일로 알고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싸우는 기도에서 완전히 물리치는 것이 있어야 하며 항상 중심 성결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하고 숨은 기도가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입술에 변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입술에 말씀의 변론이 없이는 진리를 대적하고 들어오는 마귀 세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마귀가 물러갔지만 지금은 말씀의 변론이 있어야만 마귀가 물러가는 것은 미혹을 시켜보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완전히 변론하는 자가 아니고는 말씀을 혼선시키는 마귀 미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 미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이 혼선되게 하는 것이니 아무리 중생을 받은 자라도 말씀이 혼선되면 얼마든지 마귀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 심판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할 때이므로 말씀이 혼선되지 않은 자만 심판날에 구원해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완전 변론의 역사가 있는 종이 강단에 서서 변론하는 교회가 아니고는 기독교 흑암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날까지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백성을 모아서 그 영계가 소송하는 것을 목적하고 일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거짓 선지의 미혹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하는 것으로 끝을 맺기 때문에 완전 변론의 역사가 종의 입술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변론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변론을 완전히 받은 종을 통하여 완전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강단에 선 종님들은 하나같이 완전 변론을 입술에 받기 위하여 아름다운 소식의 월간지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입술에 변론이 오기까지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강단에서 말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마귀의 흑암을 받아들이는 과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월간지를 발행케 하는 것은 여러 종님들에게 완전 변론을 주고자 하는 역사로 믿어집니다.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월간지를 자세히 읽으면서 변론을 받고자 하는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월간지를 자세히 읽으면서 변론을 받고자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변론의 역사가 입술에 임할 것입니다. 셋째, 완전한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고도 남에게 감화를 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여도 인격적인 감화가 없다면 그 말은 큰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하여도 그 무기를 쓸만한 체격을 가진 군대가 없다면 그 무기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변론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있다 해도 그 변론을 말할 수 있는 인격이 못 되었다면 그 변론과 인격이 부합되지 않으므로 변론의 가치가 나타나지 않고 맙니다. 내가 시련을 많이 참고 나가는 인격이 있으므로 시련을 받는 자에게 말할 자격이 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오는 인격을 받게 될 때 자동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변론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변론을 배워서가 아니요 그 변론을 할 수 있는 인격이 되었으므로 말씀의 변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샘물이 솟아오를 때 물을 억지로 올라오게 하지 않아도 땅속에 샘물 근원이 있으므로 계속으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 변론이라는 것은 그 변론을 할 수 있는 인격이 될 때 자동적으로 샘물이 솟듯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론의 종이 되려면 진노의 날에 남은 종이 될 수 있는 자기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자가 되려면 변화성도의 인격을 완전히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자가 변화성도의 인격을 가지게 될 때 변화성도가 증거할 변론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중생을 받은 자는 중생의 도리를 말할 수 있으며 변화성도가 되는 자는 변화성도에 대한 변론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5. 아름다운 소식 6월호를 발행하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립니다. 3월과 4월은 수력전기 공사에 본인이 직접 지도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너무 시간이 분주하여 6월호 월간지가 좀 늦게 배달되었습니다. 수도학과를 가르치면서 책자를 기록한다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전기공사를 하기 위하여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지도하다가 숨찬 걸음으로 산에서 내려와서 아무런 기도 준비도 없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졸면서 입으로 말씀을 부르기도 하고 누워서 말씀을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무엇을 먹으면서도 말씀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정신 노동이 지나치다 보니 정신작용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되었으나 영적으로 말씀이 나리는 것을 받아 기록한 것뿐입니다. 나는 아무런 성의가 없었지만 성령님께서는 내가 성의가 없다 해서 역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오 조금이라도 지장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언제나 기도하시면서 심각히 읽어보시면 간단한 말이나마 독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서책을 쓰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시간을 내어 중대한 글을 썼다는 것은 인간이 볼 때 너무나 무성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기뻐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리 분주하게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바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령님께 의탁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래자라는 이름은 조금도 이 책에 가담시키지 마시고 성신의 역사로만 이루어진 것을 믿고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도 성신의 역사가 없다면 독자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될 수 없지만 내가 아무리 분주한 가운데 이 책을 기록했다 하여도 성신이 역사하는 글이라면 독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이 책을 기록합니다. 순종을 제사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기공사를 지도하면서 기록한 이 일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많은 잡지가 있지만 참된 진리가 기록된 것은 아름다운 소식의 월간지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나같이 무식하고 가난하고 못난 사람이 이 월간지를 독단적으로 아무런 피곤 없이 발행한다는 것은 사람을 자랑할 일이 아니오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내가 머리가 비상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한자의 글도 쓸 수 없는 자입니다. 극도로 지식이 발달된 이때에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기독교 종말의 변론을 하게 하시는 것은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믿습니다. 사명동지 여러분께서는 5.15에 대중적으로 내렸던 축복을 하나같이 받으시되 좀 더 문서운동에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6. 전도사 시치 문제와 답. 문 1. 그리스도의 교훈과 여호와의 교훈에 관한 것을 세밀히 기록하라.
그리스도의 교훈은 죽은 영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하고 가르친 것이요. 여호와의 교훈은 당신의 자녀된 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상평화 왕국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까지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는 그리스도의 교훈이요.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교훈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문 2. 세일교단의 시대적인 사명을 기록하라. 세일교단은 교파를 초월하여 알곡을 모아 새 시대로 인도하는 사명이니 씨를 뿌리는 사명이 아니요 알곡을 거두는 사명입니다. 문 3. 재림시까지 양떼를 이끌고 나갈 일에 대하여 목적을 기록하라. 재림시까지 양떼를 이끌고 나가려면 양떼들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하고 순수한 성경 본문 그대로 다시 예언하는 일을 할 때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따라올 것이요 버림을 받을 사람은 따라오지 않을 것이니 조금도 인간 방법을 취하지 않고 양떼를 살 길로 인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문 4. 우리의 원수 세력을 막는 일에 대하여 방침을 말하라. 우리는 허락받고 나오는 마귀의 세력을 막으려면 조금도 불의의 세력과 타협치 말고 성별된 생활에서 말씀을 변론하되 조금도 가감이 없는 말씀 변론이 있을 적에 말씀대로 역사하는 천사의 보호가 있으므로 원수를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문 5. 순교자의 뒤를 따르는 생활은 무엇이라는 것을 기록하라. 순교라는 것은 말씀으로 남을 살리기 위하여 싸우다가 죽는 것을 가르친 것인데 우리는 그들이 전하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동시에 종말의 음료적인 사상과 싸우는 것을 목적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돌진하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문 6.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어떠한 방침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라. 종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대표를 세워서 말씀으로 통일시키는 동시에 그 말씀에 따라 종말의 역사가 나리기도 하고 심판을 베풀기도 하는 것이니 대표의 사람을 통하여 나타난 말씀 그대로 전하기 위하여 뭉쳐진 단체로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7. 시대의 징조를 말하는 성도. 하늘에서 정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일만 생각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일을 생각하는 동시에 땅의 일도 바로 깨달아 할 수 있다. 오늘의 하늘에 속한 성도라면 다음과 같이 시대 징조를 말하게 되는 것이다. 1. 온 천하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 이것이 심판의 대지가 된다. 2.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붉은 세력이 권세 있게 나오고 있으니 그 세력과 끝까지 싸우는 자에게는 보호가 있고 타협하면 멸망이라. 이것이 심판의 대지가 된다. 3. 협상적인 음녀 사상이 교권을 쥐고 쑥물을 내고 있으니 이 쑥물을 먹으면 흑암이요 먹지 않으면 빛이라. 이것이 미혹의 대지가 된다. 4. 경제권의 세력이 극도로 빈민을 탄압하니 끝까지 참는 자는 보호가 있고 따라가면 보호가 없다. 5. 인심이 악화되어 극도로 혼란해지니 성별되면 축복이요 물들면 저주라. 6. 마귀가 극도로 강하니 담대하면 승리하고 비겁하면 지는 것이다. 7. 사치의 세력이 극도로 화려하니 여기에 끌리지 않으면 거룩해지고 여기에 끌리면 속화된다. 아멘.